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49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49편의 내용은 고라 자손의 지혜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의 지혜시도 있고 또 찬양시도 있죠. 즉 본시는 세상의 재물을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인본주의적 인생관을 가진 자들의 어리석음과 그 결과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생의 참 행복을 삼는 신본주의 인생관을 가지도록 교훈하는 지혜시입니다. 자, 1절, 2절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여기에 보면 시인은 사람들을 향하여 들으라, 쇠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귀를 기울이라, 또 2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라고 자신이 전하는 말을 듣기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그가 전하는 말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가 전할 말을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5절 이하의 지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다 확장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으로 만민들, 뭇백성이죠. 뭇백성, 또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어느 특정한 대상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 사람이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민 제사장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결교회에서 만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만민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만민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장자라고 생각해요. 자기 민족만. 그러나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갔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지배자이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분은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판한 거예요. 오판.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항상 같이 동시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즉 그들은 선민으로 자신들만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으며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고대 때는 그랬죠. 자기들이 선민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존재들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습니다. 실제로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싫어서 도망하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뻔하였다가 살아난 후에는 마지못하여 니느웨로 갔지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성의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져 그들은 복음을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민족에게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관계없이 누구나 들어야 하는 것임을 시사하여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곧 복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권은 그들만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온 세상의 만민에게 전하는 통로로 세움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렇죠. 아주 적대시했어요. 이단이라고 취급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건 소문에 나도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라는 것을 통감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잖아요. 소아시아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세상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여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자신들의 전인으로만 인식함으로써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이 사명을 이방에서 택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본시의 시인처럼 세상 만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민족이나 인종, 혈통, 빈부귀천을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차별한다면 그것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겨요. 한 생명, 그죠? 근데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특정한 사람들이나 또 부한 자나 가진 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증거, 그것을 꼭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5장 7절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 누구를?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우리하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